정리하고 놀자. 참, 사실 우리 아버님의 우리 아수 집사님의 이제 그런 고백이 사실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고백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여기 교회 오셔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앞에 있는 우철이 집사님들 큐티하는 거 보시면서 도전도 되시고 좀 그렇게 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18장을 저희가 이제 큐티를 나눠보면 예수님의 이제 관심에 대해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늘상 이제 그 요즘에 큐티를 새벽에 이걸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하고 또 이제 제자들의 이제 관심하고 뭔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잡으러 오죠.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왔을 때 피하나요, 안 피하나요? 안 피해요. 참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음에 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 안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왔는데 혹시나 몰라볼까 나라고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를 질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안돼도 불구하고 가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제 옮겨와요. 사람들이 없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서 옮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전에도 보면 말씀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 못 잡는 이유가 뭐였죠? 군중들이 있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지 않아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그 얘네들한테 맞을까봐 못 잡아요. 근데 시내 기드론을 건너서 저편에 한가롭게 제자들만 가서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공교롭게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알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하나요? 안 피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좀 잔을 마시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띄어요. 그리고 그것에 합하기 위해서 절대 피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나라고. 지금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러가서 뒤로 그냥 하면 접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피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고 우리는 알면 어떻게 하냐면 알면 피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사실은 알면서도 앞길이 보이면서도 가는 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우철이가 분당으로 왔을 때 앞으로 고난이 많을 거라는 걸 알아. 왜냐하면 우철이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급여도 그리고 자기가 했던 부분을 다 놓고 온다는 거, 또 미선이가 직장을 분당으로 오면 직장을 못 다니고 뻔하니까 그만둬야 된다는 거 안단 말이야.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알면, 이거를 알면 어떻게 하고 싶느냐면 사실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죠. 차라리 모르고 맞으면 낫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면서 맞게 하지 않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택을 하고 내려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예배 중인데 전화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죠? 말고의 길을 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길을 또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중에 말씀하시길 내가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100%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마시죠. 그거를 감당해내요. 예수님이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드러내놓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정당하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본인을 또 변론할 때는 말씀을 안 하셔. 나중에 이제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어디서부터 왔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맞냐?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셔. 빌라도가 그러죠. 내가 너를 잡기도 하고 놓아줄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고 묻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셔. 어떤 것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얘기를 해. 이게 우리들하고 다른 모습이죠. 우리들은 피하기가 사실 바쁜데 예수님은 피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자, 베드로의 오늘 이제 18장에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세 번을 이제 부인을 하죠.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을 해요. 왜냐면 근데 그 마음을 좀 이해는 할 수 있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왜냐?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세 번을 부인한 것만 사실은 기억을 하지만 뭐가 있냐고. 무리를 걸은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안뜰까지 들어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베드로만 들어가.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죠. 어떤 거를 사랑하냐면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열심을 두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가만 전사님을 이제 보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 의지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뜰까지도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제 전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진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첫 번째 물고기를 또 잡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물고기 잡아갖고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했고 쫓아오는데, 두 번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한 번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가지고 우편이니까 좌편에 던지라고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 버려요. 임당수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시니까 나중에 미안해서 물 위로 뛰어들어 버려요. 뭐가 틀리냐면요, 오늘 전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자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 인제 오시나이까? 진짜 내가 그물을 내려서 확창 잡히고 하면 부활해서 오시면 할 텐데 본인이 참 괴로워서 뛰어 들어가요. 베드로는 그만큼 인간적인 노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마 뼈저리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모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조정인 사인도 그렇고 미선이도 그렇고, 저희가 새벽에 이제 큐티를 할 때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니까 정명호에 대해서 용서하는 부분,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는 부분, 남편에 대해서 용서하는 부분, 이게 사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미선이가 어렸을 때 불을 질러가지고 미선이가 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부모를 용서한다는 거는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가 미선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일이면 저도 장담 못해요. 사실은 못해. 왜냐하면 저는 미선이와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좀 힘들게 해서 버려놓았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한테도 막 어머님이 나한테 야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만큼 잘 됐잖아 했을 때, 내가 우리 와이프가 지훈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 그 입 닥치라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미선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울고 결정을 하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에서 되지 않는 거거든요. 미선이 하나님이 더 세다. 미선이 하나님이 더 세. 좋겠다. 자 이제 우리 미선이가 큐티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래,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근데 이제 제가 미선이한테도 새벽에 늘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면, 왜냐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믿다 보면 용서하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그랬거든. 근데 극한에 어떤 또 상황이 탁 터지면 그게 터져버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주문을 걸어서 좀 먹어. 그러고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야 너의 용서에 내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좀 되면 얼마나 기뻐. 근데 딱 용서하러 딱 갔는데 내가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고 막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선이한테도 새벽에 늘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노력들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점점 이게 좀 잡히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수님이 알고 가잖아. 우리는 용서하면 앞으로 뭐가 될지 기대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섬기고 가는 거거든. 이제 성숙하면, 점점 성숙하면 이제 그러한 것에 의해서 되는 거겠죠. 그냥 우리 미선이가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용서하냐. 그래 참 네가 하나님 믿더니 이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죠. 제가 전사님 옆에서 보면서도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용서하면 그 용서한 것에 의해서 너무 당연히 여기고 그 당연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죽어. 네, 상처 받으면서 그게 이제 막 이게 욕할 거 아니 막 이러고 욕하는데 또 말씀이 취하다 보면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반응해도 내가 화를 안 내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손이 짧아갖고 역사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지고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말씀 한마디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말씀 한마디면 돼. 어떤 말씀이냐? 이충무 집사님이 전사님이 이충무 집사님이 노름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원했던 게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싸매주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걸 죽이고 싶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잘해뒀잖아. 노름하고 밤새서 오면 이제 오시냐고 막 밥해서 해주고 이불 깔아놓고 주무시라고 막 불 다 꺼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충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드디어 나하고 안 살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랬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장되기 전에 정신 차려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에 그렇게 노름을 하고 눈이 시퍼하게 하시던 분이 큐티책을 들고 왔고 나 당신하고 큐티할래? 그래가지고 큐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더라고요. 끝까지 잘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또 전사님도 그렇고 다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한 거죠. 어쨌든 아는 것은 뭐냐면 저희는 생각할 때 우리의 노력이면 변화될 것 같은데 우리 노력을 가지고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보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되면요 누가 주체가 되냐면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듣고 그거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취를 받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가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그러니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의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확신과 열심이 있는 신앙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도함 받는 신앙으로서 점점 변화가 돼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씀 안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저 인간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 거를 알아야 돼. 조금 고단수로. 이게 쉬워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어렵죠. 이것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셔서 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죠. 로또 번호만 알고 있어도 좋을 텐데. 기도할 때 그치 그쳐라. 기도할 때 갑자기 로또 번호가 딱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꽝이면? 꽝이면 뭐 꽝이라도 어쩔 수 없죠. 일주일 동안 꿈꾸고 사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인 것 같고 그냥 뭐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 같아요. 베드로의 이제 열심의 주체는 가만히 보면 자신이죠. 자신의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투덜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막 투덜대. 내가 왜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와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지, 잘 믿으려고 그랬지, 너무 힘들게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막 성경책도 집어줬으니까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막 승질 나고 성경책도 집어던지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무턱대고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고백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친구네 집으로 도망갔을 때, 저는 맨날 친구네 집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전사님은 꼭 그러지, 여자친구네 집으로 도망갔다고. 하여튼 친구네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셨단 말이야. 그냥 와서 버스를 기다려. 내가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근데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 알죠 라고 한 고백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알고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철이나 미선이나 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우리 아버님하고 장모님한테 왜 나에게 저런 형님을, 저런 시아버님을, 저런 사람들을 주셨을까, 막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얼마나 이게 사실은 부글부글 하기도 하고, 우리 우철이가 심하게 끄떡끄떡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럼 만약에 없으면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를 몰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분당으로 딱 왔어?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냥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됐는지도 몰라. 그 무엇이 신앙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내 자신은 점점 꺾여가면서 내 의지는 꺾어가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거에 대한 좀 고백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끌 수 있는 근거를 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알면서도 갑니다. 베드로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막 장담을 하죠. 결국은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래도 닭이 울었을 때,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닭이 울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죠. 그렇죠. 베드로는 순교까지 합니다. 순교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어떻게 짊어지고 가요? 예수님은 똑바로 짊어지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꾸로 바뀌어서 가요. 자, 우리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철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사모하지, 우철이도. 베드로를 그때 사형당할 때 목을 쳐서 사형당했는데 그 돌멩이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 깨졌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 목을 거기다 대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칠 때 그 깨졌어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 뭘 잘라 죽였어요. 성지순례 갖다 자른 돌이라고. 그 저 성지순례 그거 보니까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칼도 창도 남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있더라고. 저번에 교수님이 뭐 성지순례 그게 이제 진짜 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지순례가 하도 많아서. 그래가지고 근데 칼이 되게 멋있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뭉툭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뭔가 좀 장식도 있고 막 그래.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짊어지고 가죠. 순교까지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좀 못 모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신앙은 뭔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알면서도 짊어지고 알면서도 내려놓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그러니까 그거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뭔가 당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철이 없을 때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어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 괴로움에 막 몸부리치는 게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한계를 보는 거고 우리의 한계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빌라도가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빌라도도 나오고 그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8절에 보면서 참 대제사장들이 참 나쁜 놈이구나. 진짜 나쁘구나.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대제사장의 왕은 누가 돼야 되죠? 사실은 예수님이 되지. 예수님이 돼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니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미친 거죠. 자,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이 6월절이 이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6월절에. 대제사장들이 관정에 안 들어요. 관정이라는 것은 지금 빌라도가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관청이겠죠. 뭐 동사무소나 뭐 구청이거나 시청이거나 그럴 텐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안 들어갑니다. 그게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이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으려고 관정에는 안 들어가는데 누구야? 나사로도 살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아무런 이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정에는 안 들어가면서 그 선한 일을 한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죽여.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원하는 신앙의 방식, 그러니까 내 신앙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방식으로 가지 않냐면 우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완전 무식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진짜 모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러잖아. 바울이 이제 그 바울의 한계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바울이 변화가 돼서 세 사람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이게 상시적으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지금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할까? 더 심하게 할지도 몰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원하는 신앙에 우리들이 원하는 가치관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을 벗어나고 우리들은 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분별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기준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서운 거죠. 참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6월절 잔치에는 참여하려고 관정에는 안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렇게 현안이 돼서 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우리 소망교회에서 전사님 밑에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이 있는 내가 바라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가치관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누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짊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다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나이까? 마시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내 안에 보여도 그것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실 마시려고 해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우리는 포용하면서 가려고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내가 희생하면서 가려고 하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신학교를 가거나 이제 주의종들 상황을 이렇게 많이 보면 자기들이 그게 있어 모습이 있잖아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벗어나면 거의 이렇게 딱 쪼개나 그냥 저거는 인간이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 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참 은혜 받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커져봐요. 커져서 각자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우철이도 어떤 이제 차량 봉사부 이제 집사님이 되고 뭐 안수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뭐 나이가 먹으면 장로님이 되면 한 달간에 하는 어떤 위치에 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랬거든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잘하니까 모든 사람이 나처럼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몸을 안 아끼거든. 안 아끼니까 몸에 아끼는 애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은 신앙을 떠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애들은 저들은 아니야 막 이렇게 친단 말이야. 전사님이 이제 고백하시니까 전사님 뭐라 그래요? 전사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듣고자 하는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대제사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 진짜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들을 보면서 무서워하지만 어느 순간
저희를 보면서도 또 저희가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빌라도의 사실은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그럽니다. 그 37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소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럽니다. 뭐라냐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놔주기를 원하느냐 니네 왕을 소리 질러서 아니라고 바라바라 놔달라고.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시각이 가고 마음이 머물렀던 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이것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진리에 속한 자는 과연 무엇이냐?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이냐?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 진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씀에 속한 자들이죠. 저희는 다. 근데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이 있어야지 진리에 속한 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결단이 요구되는 게 사실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도 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미선이가 큐티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결단을 하니까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은이는 집에 있지만 지은이가 친어머니를 용서할 때 저는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엉엉 울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성령 체험하라 한 것에 의해서 과연 성령 체험한 건 무엇인가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 체험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용서하는 게 성령 체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라는 거지. 어머니를 용서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엉엉 우는 거야. 그랬어요. 아버님 엉엉 울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안 운 게 아니라 엉엉 울었어. 뭐가 왜 우는 거냐면 결단을 하려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결단이 없으면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게 무엇이에요? 지금 빌라도에게 그 아내가 그 사람 건들지 말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빌라도 얘기 계속 나오잖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백부장도 그만큼 안 나올 텐데 빌라도는 계속 나와. 참 안 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이 사람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무엇이 진리라 하더냐? 사실 진리는 뭔가 특별하게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아는 게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리는 나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게 사실 진리의 삶에 속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잖아. 용서하라는 얘기 얼마나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용서하래? 끝이 없이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저희가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결단을 해요, 못해요? 못하거든. 그러면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에 속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이 될 때 그것의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결단하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빌라도가 결단을 했어야 되죠. 무슨 결단을 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야.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내가 못 깨달은 진리를 막 아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게 사실 진리라는 거죠. 결단이 없으면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겁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뭐냐면 빌라도가 무서워했던 것은 가이사한테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무엇을 할까봐 두려웠던 거냐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자칭 왕이라 하는 애를 얘가 풀어줬다. 그런 얘기가 가면 어떻게 돼? 빌라도도 끝나는 거거든요. 자신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 밀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밀어버리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가이사한테 유대인의 자칭 왕이라고 했던 사람은 풀어줬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죽이라고 내주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내려놓음이 없는 거냐면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그냥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그냥 진리에 속한 자는 어느 순간 내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어떤 일들을 했고 나도 내 거 내려놓은 왜냐면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내려놓았잖아요. 20년 동안 누가 하냐고. 20년 동안 나는 못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속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 그냥 내 의지에 의해서 결단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결단하는 거.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다고 막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저렇게 했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끝에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복되어지고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 파악하는 것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면 정말 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 속하는 것은 정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속하는 게 그냥 진리 어떤 막 특별한 게 아니라 진리는 자신에 대한 희생이 없고 결단이 없으면 저희는 진리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맞습니까? 얼마나 주일날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우리 귓가에 좀 들리도록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이 안 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가 진리에 속했으면 아마 빌라도가 또 얼마나 찬송을 또 받았겠어. 이야,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와줬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다시 잡아서 죽였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빌라도는 아주 그냥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서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고, 대제사장들의 사역의 모습이 나와요. 이 사역의 모습이 아니죠. 대제사장들의 이 모습이 나오고, 빌라도 이 대제사장들을 신경 쓰고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알랑방구 까가지고 밀란이 안 생기고 자기가 잘 있다가 이제 좀 진급 좀 해볼까 하는 그 사람, 이 네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듯 참 본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철저하게 누구를 찾느냐, 나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모르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또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에 속하기 위해서 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정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정말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다 짊어져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건들을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각자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그릇을 온전하게 짊어지는 정말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미성이부터 기도합시다.